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대문자로 일반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대문자 C를 써가지고 처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자로는 교회를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 써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가 있고요. 직분자들에 의해서 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배에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신자는 물론 구약에서의 제물을 잡는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완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예배에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제물, 특정한 방법에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고정된 예배 순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원리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배 형식이 천태만상입니다. 교회별로 예배 형식의 순서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단을 포함해서도 예배는 항상 소수의 사람이 앞에 서고 집례자라고 얘기하죠. 다수의 회중은 앉아있거나 수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능동적으로 말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회중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항상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움직여집니다. 초대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로 해가지고 1부 예배는 말씀의 예전,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 말씀 예배, 그리고 2부는 성찬 예배로 항상 매주일 그렇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에 와가지고 두 예배가 하나의 예배였는데 두 예배로 분리되면서 중세에는 어떤 예배가 중시되었죠? 말씀 예배가 아니라 2부 성찬 예배가 더 중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미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세 미사에서는 포도주를 주지 않고 일종 배찬이라고 하는데 떡만 주는 것, 2종 배찬이 아니라 1종 배찬이라고 합니다. 떡만 주는 것. 그리고 미사의 횟수조차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큰 개혁이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1종 배찬은 어떻게 됐죠? 떡만 주는 것이 2종 배찬으로 떡도 포도주도 회중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횟수에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최소 1년에 4번, 3개월당 한 번씩 이렇게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됐고요. 예배의 정의, 예배 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배가 성경에 의해서 개혁되었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것은 직분자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항존직에는 크게 두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항존직,
직분이 영원하다. 사람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직분. 어떤 직분과 어떤 직분이죠? 두 직분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다음 같죠? 이제 아닌가? 바뀌는 거. 최진. 예? 최진. 아, 보시려나? 자리 어떡하지? 그래서 장로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또는 감독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은 어느 시대이든 역사 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에 그 직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 그 직분이 역사 속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뜻이지 평생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죽어서도 묘비에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70살 또는 몇 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도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장로가 예를 들어서 2년 한다. 그럼 내려놓으면 일반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장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소하죠. 1년 또는 2년 정도, 어떤 데는 5년 정도, 그렇게 나라별로 좀씩 다른데요. 그건 정확히 나름이에요. 보통 2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장로 하다가 이제 쉽니다. 그럼 장로가 아니에요. 다시 뽑는 거예요. 또 다시 뽑을 때 이 사람은 일반 신자도 되지만은 집사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수집사야만 장로가 되어진다. 이런 계단 감독 정치처럼 이런 계급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항존직에 장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주요 직무가 각기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주요 직무가 무엇일까요? 제일 최고의 직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직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말씀과 관련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직분이 바르게 살아야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자가 자신의 직무가 뭔지를 몰라. 한국교회 그래요. 자기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직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가르침 이것은 뒷전이에요. 목사가.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설교보다 목사가 예배가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발. 예배 교인들은 생각이 사람 죽는 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가 중요해. 목사가 빨리 지금 신방 가야지.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배 시간이다. 오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어딜 갑니까? 그러면 난리쳐.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자, 치리장로라고 얘기하죠. 다스리는 장로, 치리장로.
보통 장로는 칠의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무장로. 칠의장로는 가르쳐진 말씀,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다스린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가르침대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보면은 저 뒤에 그 신방시 질문해야 할 것 저기 다 써 있어요. 저 뒤에 그 식당 봉사자 그 뒤편에 보면은 신방시 질문해야 할 것.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의 교리, 십계명의 뭐 이러한 것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 목사와? 한국교회 장로가 신방 가나요? 안 가요. 목사 가요. 할머니 원사님, 노권사님 데리고, 노권사라고 얘기하죠. 노권사님 모시고 가지. 데리고 아니라 모시고 운전해가지고, 아 왔습니다 권사님들 내리시죠. 아이고 이렇게 조심해 내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 모시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신방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와 함께 가는데 집사가 가면 또 싫어해. 젊은 집사가 뭐 한다고 왔다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권사님도 나이가 있는 노권사님하고 가야 돼. 원로목, 그러니까 이 계급이 있는 서열이 있는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야 돼. 집사가 감히 신방으로 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을 보면 집사가 가야 돼요. 장로와 집사가. 왜?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장로 이야기하는데, 집사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은 구제, 긍휼의 사역을 하는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신방 같이 가는 것은 긍휼 사역, 자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렵고 물질적인 형편을 보는 거예요. 장로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고, 집사는 구제 사역과 관련해서 긍휼 사역, 자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질적인 이런 환자라든지 어려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방 갔다 온 것을 당회에서, 그럼 당회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누가 참석해야 되죠? 이것을 보고하려면 신방 갔다 온 것. 한국교회는 집사 참석합니까? 못해요. 감히. 어디서 집사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어디서 집사가 장로한테, 어디서 집사가 권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듣고 기죽어서 하는 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만 되면 일을 갈죠. 그게 아니에요. 당회에 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 신방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어느 때 한다? 물론 수시로 합니다만 특별히 어느 때 한다? 어느 때 할까요? 무엇을 앞두고? 성철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실까봐, 죄를 먹고 마실까봐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장로가 영적인 것을 살피는. 그래서 성례, 성찬과 세례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죠? 어디서 주관해서 문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부 생활해가지고 모르나? 어디서 해요? 세례 받을 때 누가 질문했어요? 문답하잖아. 목사님 혼자 해요? 아, 그랬어요? 당회주가 아닙니다. 당회에서 합니다.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질문하는 거예요. 성찬식 누가 이렇게 하나요? 앞에 나와가지고 흰 가운 입고 장로님들이 하죠. 당회 주간이에요. 당회. 그래서 신방과 함께 당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영적 감독자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는 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고 그것을 질문하고 묻고 하는 것이 장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장로는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하죠. 집사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수 집사 때는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제 졸업한 거야. 안 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교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일치하는지 권면하고 살피고 감독하는 직무가 장로의 직무다. 집사 직분은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만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은 이 직분의 바른 직무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집사 직분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진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이 바르게 함께 사용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11조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11조는 예를 들면 이 뒤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도 배우겠습니다만 11조에 대해서 용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용도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의 용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이제 그때 헌금할 때 가서 그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분량들, 은사들, 물질과 관련해서 바르게 나뉘어지고 있는지. 이 11조 같은 경우는 만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다. 이게 11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 교회 책임이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어려운 자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은 그 교회 책임이에요. 모두가 함께 공평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나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집사 하는 일이에요. 자,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없는 경우에 장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없어. 물론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를 세우고 없을 수도 있죠. 휴가를 간다든지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목사 대신 장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교회라는 것은 개혁교회를 이야기해? 그렇죠. 교회, 장로교회. 저희 교회도 했었어요. 제가 쓰는 교회. 다 수련회 가고 그러면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수요, 금요 다 장로님들이 했어. 돌아가면서. 개혁교회는 어떨까요? 개혁교회도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그렇고 수요기도도 그렇고 뭐 등등 금요기도도 장로님이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할까? 자기가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까지 몰라요? 개혁교회 전통은 목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장로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를 세우지 않았을 때, 그런데 자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설교문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신학을 전공했고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거기에 대한 그 학문적인 어떤 이 배경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당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로는 설교문을 자기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교회 목사의 설교를 다른 사람의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읽어야 합니다. 대독해야 합니다. 근데 읽기 전에 이것은 누구 목사의 설교입니다. 작성자 목사를 밝히고 읽어야 합니다. 장로가 왜 설교문을 자기가 설교하는데 직접 작성할 수 없느냐 하면 그 사람은 설교를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보통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부서를 가면은 그러니까 목사가 이쪽 부서도 맡고 전도위원회도 맡고 새신자위원회도 맡고 이렇게 뭐 몇 가지를 맡잖아요. 부서를. 그러면 아침에 경건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목사인 나는 안 부르고 장로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계속 시키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하도 그러길래 나는 들어가지 못해. 그 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부서는 장로님이 위원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장로가 경건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얘기해서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은 무엇을 설교할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리를 전하게 되고요. 신앙에 좀먹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작성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혁교회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였다가 그만두고 장로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도 미리 해도 됩니까? 설교문을 제가 작성해도 됩니까? 당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살피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에 조물 먹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안내를 누가 씁니까? 예쁜 젊은 여집사들 세워가지고 한복 입혀가지고 세우죠. 한복까지는 안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복 입었어요. 안내위원들 다 한복 입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문 곳곳에 배치했어요. 여집사들. 권사가 이제 대장으로 안내 그 일부 예배는 아무개 권사가 한 20-30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안내시키고 한복 입혀서 겨울에도 한복 입고 여름에도 한복 입고 1부, 2부, 3부, 4부 다. 왜 안내를 시키죠?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저 수경이가 하면 되나? 왜
안내를 시킬까요? 그냥 자리 못 찾아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인가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안내를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앉으십시오, 새신자들 왔으면 이렇게 앉게 하고 뭐 챙겨주고 가는 거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사한다고? 본사? 우리는 지금 장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살피고 이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신자의 영접도 누가 오지 않는지 장로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왜 늦게 왔는지 등등 어떤 상태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하는 거예요. 영적 직무와 관련해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교인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것, 이것이 장로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개혁교회가 없지만 성약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약교회. 제가 갔을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일 뒤에서 그 남자 장로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안내하고 제일 뒤에서 그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먼저 저기 화목회에서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뒤에서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다스림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살피는 것과 관련해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기도. 그때 뭐 별의별 목사를 혼내는 기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기도하고 나라를 비판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목사가 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근데 장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목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로가 기도를 할까요? 어떤 장로, 기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에게. 그렇다면 그 장로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목회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장로가, 성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키긴 하는 장로가 기도를 하면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어떨까요? 광고는 목사님들이 하나요? 예배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 개혁교회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하죠? 우린 광고를 안 해버려요. 그죠? 블로그로 그냥 그걸로 다 대신해버리니까. 여기에 광고도 이야기도 나와요.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라고. 영적인 것과 살피는 것과 관련되어서 장로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살피는 일이라면 집사는 육적인 것을 살피는 일을 담당합니다. 집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도의 두 부류, 집사의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집사는 성도의 육적인 필요를 살피는 일을 하는 집사가 있는 반면에 아프고 환자, 물질적인 필요, 고난받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상태를 살피는 이러한 집사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건물 유지와 관련된 것을 맡은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직무들은 서로가 함께 보완하고 함께하는 직무입니다.
각기 고유의 권한을 주장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해서 함께하는 직무입니다. 서로 구분하고 분리하고 이건 내 일인데 왜 당신 간섭 하십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다음은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가 있으면 서리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사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어요. 보통 교회는 안수 집사 한 20명이면 서리 집사는 한 500명, 1000명 되죠. 우리 예전 교회는 서리 집사가 3000 몇 명이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서리 집사고 다 집사야. 안수 집사는 이제 남자만 되니까 한 몇백 명 되고, 안수 집사가 있으면 서리 집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안수 집사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임시 그 기간 동안 1년, 그 기간 동안 서리 집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집사가. 그래서 안수 집사, 장립 집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안수 집사가, 장립 집사가 없던 시절에 1년 단위로 임시직인 서리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있으면 서리 집사는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장로의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집사의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한국 교회는 장로는 한 10명이면 집사는 서립사 포함하면 몇백 명 되죠. 뭐가 많아야 될까요? 집사가 많아야 될까요? 장로가 많아야 될까요? 집사의 직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사역과 관련됩니다. 아픈 사람. 항상 매번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장로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장로는 전 교인을 살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은 신방 한 번 가서 끝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하고 교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살피는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계급적인 개념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장로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기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다는 것은 기도 한번 하고 내려오면 자기 할 일 끝이야. 집사는, 안수 집사는 헌금 바구니 한번 받으면 자기 할 일 끝이야. 헌금 받는 게 집사이라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 아니에요. 이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회중주의자 가운데 워치만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는데요. 지방교회라고 불리죠. 워치만 리가 지방교회 예배를 한국에 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자기 교회는, 지방교회는 기존 교회보다 풍성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맨날 같은 밥만 먹고 반찬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근데 자기 교회는 누구든지 원하면 다양한 반찬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먹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누구든 손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설교한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회중과 직분자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분자는 회중을 대표한다는 이 말은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표자다. 현실적으로 보면 직분자는 능동적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중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회중은 예배는 직분자들이 하는 거야.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으면 돼. 항상 수동적일 겁니다. 긴장감도 없을 겁니다. 예배 시간 빠져도 그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예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자도 그만. 긴장감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긴장감이 없어. 목사는 빠지면 안 돼. 아파도 죽어도 나와야 돼. 그래서 해야 돼. 나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빠져도 돼. 긴장감이 없어.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권을 소수에게 위임하고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판단하고 지켜보고 평가하는 사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유 저 설교를 저렇게 해. 예배가 이렇게 기네. 이런 식으로 직분자와 회중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적당히 둘을 타협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회중의 일이면서 동시에 직분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일 때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고요. 예배를 위해서 직분자를 또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자는 예배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봉사합니다. 직분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직분자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에베소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전쟁 포로들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럼 직분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쟁 포로들? 그 전쟁 포로를 교회에 보내서 직분자에게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전쟁 포로를 잡아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들을 교회로 보내주셨다. 승천이라는 개념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필요하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을 남발하고요. 자신의 직무도 모른 채 만들어냅니다. 없는 직분까지. 교회 필요나 교회 조직의 관점에서 직분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자입니다.
이 포로들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로잡힌 자라고 할 때 죄, 죽음, 사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 자들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자들입니다. 교회 피를 위해서 만들어낸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과 은사와 선물로 교회에 주신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와 회중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소수의 직분자가 마주보고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마주보고 서 있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목적은 아직 성도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위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연관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나 직분자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볼까요?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요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직분자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둘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나옵니다. 직분자는 성도로 온전하게 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앞에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단어, 향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스, 향하여라는 단어, 온전하게 앞에.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이 단어 앞에는, 이 구절 앞에는 에이스라는 단어, into,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에이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앞에 into,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앞에 into,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그래서 직분자는 왜 세워졌습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분자의 사역의 결과로 그 사람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봉사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또 있습니까?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하심이니. NIV 성경은 봉사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한 죄로 세운다라는,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되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카타르티스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된다. 이게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한다. 원래 이 단어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린다는 그런 의학 용어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어긋났을 때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맞춘다는 의미에서 카타르티스모, 온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온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모두가 각기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는 개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나 원래 창조받는 자신의 그 위치로 다시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째가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할 때 봉사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는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사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7절의 이 섬기는 일은 일반적인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인 봉사. 그러나 여기서의 에베소서 4장에서의 이 봉사는 그 섬긴다는 것은 은사로서의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서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은사로서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일반적인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각기 지체가 건축에 비유돼가지고 건축물로 비유돼가지고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나온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 가려면 성도 각자가 온전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전하지 않으면 한 성도가 연약하면 전체를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한 부분이 비가 새요. 그러면 이 집은 비가 새는 집입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건물, 다른 부분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한 부분만 온전하지 못하면 잘못된 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온전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하고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습에서는 신앙관에서는 몇 사람만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이 직분이 교회의 기원을 이야기하고요. 예배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는 교회와 두 가지 교회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듣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신품성사, 사제가 되는 예식을 성례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품성사 이후에 사제가 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집례하면 그 사제가 떡과 잔이 전혀 다른 것이 된다고 여깁니다. 로마 가톨릭은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중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소외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소수의 직분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 아닙니다. 모두의 온전해져야 합니다. 모두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 세상에서 왕적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직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이끄시고요,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직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회의원처럼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가 민원을 내면은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고방식이죠. 그죠? 민의를 받아가지고 위 알려서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에서 들어줘야 된다. 직분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맞나요? 우리 직분의 근거는 교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은 민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받아서 회중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회중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중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몇몇 사람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직분자만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직분은 없지만 직무를 가지고 함께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권사는 집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부르심이, 직무가 확인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 장로고 신방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장로는 교회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실행하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입이라면 장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사는 하나님의 발이라고 불려집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사역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때 예배는 공적, 사적 예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집사였습니다. 왜?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마태복음 식사 후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10장 45절 식사 후에 하신 말씀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막 식사 후에 예수님은 인자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이때 섬긴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즉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긍휼사역, 자비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의 직분자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바른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직무를 하고 있는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직분의 직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직분이 바르게 세워지고 직무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는 목사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의 직분도 목사가 하고, 긍휼의 사역도 목사가 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도 목사가 하고, 목사가 혼자 다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장로는 대표 기도만 하고, 집사는 헌금 위원만 하고, 그리고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전 삶의 직분과 직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빨리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고 직분자는 자기 직무를 해야만 합니다. 직분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직분자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명한가요? 직분은 없어도 직무가 있고 직무가 선명하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없어도 집사의 직무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하는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또 집사의 두 번째 부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 건물 유지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시설 물품 관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명하게 그 일들이 직무가 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교회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교회 시설 물품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누가 살피고 보고하고 담당하고 수리하고 있습니까? 낯선 여행자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궁핍한 자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무엇을 제공하고 보살피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사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하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이 직분이 바르게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개혁교회가 도대체 어떤 직무를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